샬롬. 6월 9일 목요일 아까베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함께 살펴본 사무엘상 19장에서는 이제 사울 왕이 다윗을 잡기 위해 라마나요시라는 지역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다윗을 잡지 못하였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제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게 되었고, 이 하루 밤낮 동안 알몸인 상태로 사울 왕이 예언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틈을 타서 다윗은 라마나요시라는 지역을 피신하게 되고 이제 바로 요나단을 찾아가게 되는 장면이 오늘 20장에서 등장합니다. 20장 1절 말씀입니다. 요나단에게 이렇게 묻는데요.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자, 다윗은 지금 요나단을 통하여서 자신을 살해하려고 하는 이 사울 왕의 의도가 확실한지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다윗은 이 사울의 신하로서 왕에게 보여줄 수 있는 충성심을 마땅히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 왕은 다윗을 살해하려는 그 위협이 이제 극에 달했던 상황인 것이죠. 2절을 보니까 이제 그 요나단이 이 다윗의 말을 듣고 지금까지 요나단은 이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아버지 사울에 대해서 여전히 희망을 품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2절의 중반부에 보니까 아버지가 자신 아들의 말은 들어줄 것이고 설사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계획을 아들인 자신에게 숨기지 않고 알려줄 것이다 라고 다윗을 위로하는데요. 3절과 4절에 이어지는 다윗의 항변을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위급한지를 다시금 요나단에게 알립니다. 지금까지 이 다윗이 처했던 상황의 절박함을 알지 못했던 요나단은 이제 상황이 심각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태도를 바꾸어서 다윗을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이다. 다윗의 요청을 들어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5절부터 7절을 보니까 다윗과 요나단은 이제 사울 왕의 의중을 확인하기 위한 한 가지 계획을 꾸미는데요. 5절의 중반부에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라고 말하는데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월 초하루 곧 월삭은 새로운 달의 시작을 기념하는 축제의 날로 지켰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왕의 사위였던 다윗, 이 다윗도 왕의 가족으로서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축제에 참여하는 것이 마땅했는데 다윗은 이 점을 걱정했던 것입니다. 자, 이로 인해서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만일 왕이 나를 찾거든 내가 잠시 고향에 제사가 있어서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갔다라고 전해주어라 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자, 다윗은 이 자신들이 앞서서 하나님 앞에서 맺었던 언약을 요나단에게 충실히 지켜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요나단도 다윗과의 그 신실한 우정을 꼭 지키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여기서 이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진실한 마음, 진실한 우정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울왕으로부터 받았던 온갖 시기와 질투, 그 증오를 겪는 과정 한가운데에서도 다윗은 요나단으로부터 보여주었던 그 사랑과 위로 그리고 우정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됩니다. 다윗에 대한 이 요나단의 사랑과 우정은 하나님께서 절망과 시리에 빠진 다윗을 위로하고 그의 삶을 지탱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해주신 큰 위로였고 버팀목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이 요나단은 그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아버지인 사울 왕에 이어서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자가 바로 요나단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곤경에 빠진 다윗, 이 다윗의 부탁을 요청을 거절하고 오히려 그를 반역죄로서 체포해서 아버지에게 넘겨주었다라면 아마 손쉽게 왕의 위치를 얻을 수 있는 위치가 바로 요나단이 처해 있던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요나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은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3절 중반부에 보니까 다윗에 대해 이렇게 요나단이 말해요.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라고 고백합니다. 이전에는 사울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윗과 함께 하심을 요나단은 알았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 인간적인 힘과 수단으로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결코 돌이킬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요나단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이처럼 다윗과 요나단은 사울 왕의 의중을 확인한 이후에 이를 서로에게 전달할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들을 이어지는 구절에서 나누는데요. 그리고 이 모든 말을 마친 뒤에 23절과 같이 요나단이 고백합니다. 23절 말씀,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요나단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확인할 수 있나요? 자,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맺어진 약속, 그 언약은 단순히 인간적인 차원의 약속이 아니었다라는 점을 알게 됩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나눈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계시는 약속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약속의 근거를 두고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이다, 여호와의 헤세드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한 약속이 바로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맺어진 약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나단이 다윗을 향해서 마치 자기의 생명처럼 다윗을 사랑하고 아끼고 보호할 수 있었던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했다라는 말입니다.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 이제 하나님께서 보증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약속이다, 언약이었다라는 것을 요나단은 알았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이러한 요나단의 태도를 통해서요, 사람의 명예와 권력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에만 전적으로 순종하는 이 요나단의 겸손한 신앙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에 대한 요나단의 겸손한 순종의 모습은 결국 이후에 사울 왕의 집안은 몰락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의 가족과 후손들을 구원해내는 것을 이후에 이어지는 성경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바울의 동역자였던 바나바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바나바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평가하는데요.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이제 그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변화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변화된 바울이 이 제자들이 있었던 예루살렘에 들어와 그 무리 안으로 들어가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제자들은 바울의 회심을 믿지 않았는데요. 바울을 두려워했습니다. 생각해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어제까지만 해도 이 바울이 눈에 도끼를 품고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자 했던 사람인데 그런 자가 하루아침에 변했다고 하니 누가 그 이야기를 믿을 수 있었을까요? 자, 이때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 바로 이 바나바라는 인물입니다. 바나바는 다른 사도들에게 이 바울의 변화가 진실된 변화였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던 일, 그리고 변화한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를 바나바가 바울을 변호하면서 사도들과 바울 사이를 중재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자, 사도행전 9장 이후에 이제 말씀을 보다 보면 이 바나바와 바울의 비중, 역할 비중이 점점점 바뀌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바나바는 점점 주목받지 않는 자리로 물러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바나바에 앞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앞장서게 됩니다. 소개도 바나바와 바울을 소개하다가 이제 13장 이후에서는 바울과 바나바로 소개하는 그런 표현들이 종종 등장하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만약 바나바였다면 어떤 심정이셨겠습니까? 나보다 늦게 예수를 믿었는데 앞서 나가고 크게 쓰임을 받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조금은 시기와 질투심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바나바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런 인간적인 감정에 빠지지 않고 비록 자기가 주목받지 않는 자리라 할지라도 조용히 바울을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이 바나바가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었을까요? 자, 바나바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일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에게 전파되는 일, 전파되는 것이면 그것으로 기뻐했고 그것으로 만족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사무엘상 20장 안에 등장하는 요나단이 그랬습니다. 요나단은 자기가 드러나기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했기에 자신이 드러나지 않아도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고 이루어진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 바나바의 섬김으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말하는데요. 사도행전 11장 24절,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이 요나단과 바나바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는 다윗과 바울과 같은 사람도 필요하지만 이 요나단과 바나바와 같은 인물도 필요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소망하기는 우리의 낮아짐과 섬김으로 또 다른 다윗과 또 다른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세워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절망과 낙심에 빠진 자들을 전심으로 위로하고 세워지는 일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게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그럴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예수님을 닮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이라 불리는 우리 모두가 되는 그런 큰 은혜와 큰 역사가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나단처럼 바나바처럼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비록 우리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누군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그 일에 우리의 삶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